그렇게 해서 우리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우리 1절부터 5장 1절 끝절까지 말씀인데요.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고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창세기 5장의 말씀은 이제 아담의 계보입니다. 이제 아담의 후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보면 성경의 역사상 가장 믿기 어려운 부분이 또한 창세기 5장입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믿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나이입니다. 한 200세, 300세 정도 살았다고 하면 혹시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환경이 좋았고 오염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그 정도 살 수 있었겠지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나이를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나이를 살다 죽었다. 평균이 몇 살이냐면 900세입니다. 평균이 900세.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나면 죽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번 태어나면 죽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신들의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 나이가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노아 홍수 전에는 하늘과 땅에 궁창이 있어서 물이 채워져 있었고,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적외선이라든지 자외선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노아 형상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마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살았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오래오래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엄청난 수명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오래 살았던 거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 이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아주 흥미롭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5장 1절 말씀 보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3절 말씀 보십시오. 아담이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3절에서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분명하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그 사람의 형상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그 사람의 형상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원래 형상이란 단어, 형상이란 말은 뭐냐면 누구를 원본으로 해가지고 원본을 삼아서 찍어낸다는 뜻이 형상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누구를 원본을 삼아서 찍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대표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타락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표하거나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인간 그 자체일 뿐. 인간은 인간 그 자체일 뿐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부분은요 모두가 죽어버린 것이니까 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닮은 모든 부분들이 다 죽어버린 채에 하나님과 전혀 다른 제멋대로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제멋대로의 모습으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오직 인간의 형상일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은 아무 관계가 없느냐?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이 둘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형상은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의 형상은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 원래 바탕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한 부분이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중요한 한 부분이 고장이 나서 전혀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한 부분이 고장나서 정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났습니까? 어떤 부분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 것.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어떤 장이라고 흔히 말을 합니까? 부활장이다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의미 그리고 앞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부활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창세기 5장을 구약의 부활장이다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부활장이다. 왜냐하면 이 장은요, 이 창세기 5장은 믿음으로 산 성도들이 거의 영혼에 가깝게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거의 영혼에 가깝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아들들은 모두가 영적으로 중요한 아들들입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아들들. 믿음의 자식들은요, 여러분 보시면요, 대개 100세가 넘어서 난 아들들이에요. 바로 태어난 아들들이 아니라 대개 100세가 넘어서 난 아들들. 이것은요, 믿음의 자식들을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낳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요, 여러분, 당대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것은 당대에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때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까? 먹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에서 거의 어떻습니까? 영원한 시간에 가깝도록 살아갑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땅에서 영원에 가까운 기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요,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한 것이었고 진짜 영생은 아니었어요. 이들이 오래 살았지만, 이 땅에 오래 살았지만 하나의 가능성이었지 진짜 영원한 생명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다 죽었습니까?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살아있지 않고 다 죽었기 때문에 진짜 영생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은요,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딱 한 사람 누구냐면 우리 24절 말씀 볼까요? 5장 24절 말씀. 자, 우리 5장 2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진짜 영생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입니다. 에녹은 없어졌어요.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럽게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모두 이것을 알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럼 이 일은 그럼 무엇을 보여줄까요? 에녹이 사라졌다. 이 일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 그 세계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나라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요, 단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그냥 하나의 연단의 장소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의 연단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 세계와 저 세계 사이에는요, 아주 얇은 커튼이 드러나 있어요. 아주 얇은 커튼이 있는데 그 커튼이 뭐냐면 그 커튼의 이름은 바로 죽음이라는 커튼입니다. 죽음.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야 저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저 세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땅의 육신의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다. 또 다른 시작이고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다. 문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그 죽음을 통과해야지만이 저 세계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저 세계에 대한 말을 많이 들으면서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그런 말들을 많이 믿으면서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나는 것으로. 제가 지난 수요일 또 예배 마치고 밤늦게 그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입구 오른쪽에 보니까 연결식장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연결식장. 제가 그걸 보면서도 왜 저걸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연결식장이라고 왜 자꾸만 그렇게 적어 놓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연결식은 무엇이며 영원한 이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이별. 그래서 이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저 세상에 없는 거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이별이다. 연결식장인 겁니다. 차라리 만약에 큰 교회들이라든지 나중에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체 장례식장이 있다면 거기에는 연결식장이 아니라 천국 환성하는 곳, 천국 환성 출국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해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저 이 세상에 죽으면 끝나는 거 생각합니다. 심지어 보면요, 심지어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고 저 세상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 내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저 나라를 가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곳입니다. 진짜 내가 믿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찬양을 하며 어떠한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해놓고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입니다.
아는 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으로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나라를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 진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진짜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 에녹은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그 나라로 건너갑니다. 그 나라로 건너감으로써 그 나라의 실제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의 이 영광스러운 실정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산 증거였습니다.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산 증거.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그 5분 전 그 영상 보셨죠? 5분 전 영상 보면 혹시 기억나는 부분 있습니까? 기억나는 부분. 그 김기동 목사님이 그 부모님을 전도하면서 그렇게 46년 동안 절에 다니시던 보살님을 전도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고 같이 지냈던 보살님들 19명을 그 어머니가 전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 이 땅의 마지막에 소천을 하십니다. 그렇죠? 소천하실 때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소천하기 직전에 천사가 있다. 천사가 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저하고 가까웠던 잘 지냈던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하실 때에도 그 소천하실 때에도 그 사모님이 소천하신 그 순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보 지금 천사가 내려오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공통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실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들로서 진짜 예수 믿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려움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저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저 나라가 존재한다 실제로 믿지 못하는 것. 지금 여기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여기에서 모든 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이 끝이라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이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에녹이 보여준 것. 우리나라 옆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옆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위에 영원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마치 옆에 있는 나라로 이사 가듯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짜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면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만이 희망인 줄 알고 예배를 최선을 해서 나 자신을 들어줌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을 드려오니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런 믿음과 신앙의 삶으로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